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이동하면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예배 자리도 나왔지만 곳곳에 지금도 특별히 명절이나 즐거운 날에 더 외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좋아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보시면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세관이죠. 백성들에게 욕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따져 묻고 그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한 직책을 가진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 한 관리,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고 12살 난 딸아이가 막 죽어가고 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미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은 딸의 장례를 맡아달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 회당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났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부탁, 황당한 부탁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또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듯이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가신대, 살려주신대, 애워싸 밀더라. 많은 무리들이 무슨 구경이나 난 듯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인파에 밀려서 예수님이 아마 이리저리 부딪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 관리, 좀 가진 사회적 신분이 있는 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 딸 살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원문 20절에 보면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이렇게 감탄사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 끼어든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여자가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끼어든 이 여인, 이 끼어든 여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똑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여인에게 벌어졌을까요? 이 여인에게 무슨 특별한 헌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뭘 보고 이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기적을 경험한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이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냥 지나가다가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여인, 귀찮으니까 고쳐주자 하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월경에 이상이 생겨서,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하혈하게 되는 부인병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효험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12년간이나 병을 앓았다면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뇨나 암으로 10년 이상 투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학이 발달된 상태에서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이렇게 처리해 가는 과정이 있지만, 당시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병이 무슨 병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또 12라고 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다 가서 더 이상 이것은 의학적으로 손을 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손설 수 없는 상황, 12년의 투병 기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은 의식적으로도 불길한 병이어서 율법에 따르면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의 병은 의학적으로 손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의식적으로도 유대 율법을 따라서도 그녀와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니까 아주 더러운, 종교적으로도 불길한 병이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길한 때와 같이 부정한적,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길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길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이 유출, 피가 흐르는 그 유출이 거치면 이래를 지나야 정해지는데 여덟째 날에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 유출병 걸린 것이 마치 나병 환자와 똑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출이 흐르는 동안, 피가 흐르는 동안에는 회당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평범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병증을 12년간 버텨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병의 증세로 보나 병의 기간을 보나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혈루증 환자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 자체가 죽은 자기 딸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회당장의 이 믿음과 비교할 때 결코 부족하지 않는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먼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면, 아니 더 악화되었다면,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면 포기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 소식 듣기 전에는 아마 몇 번씩 포기하고 이제 그만, 포기다 여러 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내 병을 고칠지도 몰라 하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환자라면 낫고 싶어 하겠죠. 문제가 클수록, 상황이 절박할수록, 불쌍한 상황일수록 더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생길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그건 역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포기했다가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율법의 규범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이었기에 스스로 사람들과 격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불결한 환자가 군중들이 있는 곳으로, 그것도 예수님이 계신 그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보통의 열정으로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 여인에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무슨 욕을 먹을지, 아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나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예수님이 한번 내 손 잡아주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나발을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사람의 질타, 사람들의 모욕,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가 생긴 겁니다. 무작정 용기를 낸 것이 아니고, 무대뽀로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용기를 낸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 의식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비교하다가 힘들어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뭐라 그럴까? 남보기 창피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 배가 부른 거예요. 남 눈치 신경 쓸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눈치 보고 체면 따지는 것이죠.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고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체면 차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았고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돌아볼 이유도 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속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12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불치의 병에 걸려 고생하고 노력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열망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었고 그 어떤 용기도 가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20절 다시 보시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같이 읽을까요?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겉옷만 만져도 다시 말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나와에게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없는 분으로 혹시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에게 참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의 뜻을 좇고 있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용기를 내어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겉옷가라고 하는 것은요, 옷의 가장자리인 옷수를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옷단 밑에 치마나 끝에 수를 달아서 표식을 했어요. 무슨 표식인가 하면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옷에다 이것을 달아놓고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옷을 늘 입고 벗고 또 남들이 입은 옷을 보잖아요. 유대인들끼리 만나면 서로가 그 옷수를 보고, 내가 옷을 입을 때 옷수를 보면서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야,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방종하면 안 돼, 욕심 따라 살면 안 돼.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기억 보조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수를 달 때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옷수를 부착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입은 그 옷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여인이 만진 겉옷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렇게 끄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띠는 아예 말씀을 새겨놓은 통 같은 건데요, 그걸 넓게 하고 또 옷수를 길게 해서 사람들 앞에 우리는 율법을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걸 보이려고 했던 형식된 신앙을, 형식화된 신앙을 비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그 옷수를 단 옷을 입으셨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형식화된 신앙, 형식주의 신앙을 비판하기는 하셨지만 형식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이 옷수를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옷수를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옷은 영적으로 효험이 있어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 여인도 어쩌면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에게 손을 얹어도 병이 낫겠지만 혹시나 예수님이 나 같은 여자한테 무슨 손을 내밀어 주겠어? 그러면 나라도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내밀어서 옷이라도 만져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예수님의 옷에서 무슨 치유의 광선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만일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야만 나을 것이다, 접촉해야 낫는다, 요것만 생각했다면 그 신앙에 문제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접촉이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야 라고 믿고 손을 대었다면 그 옷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약간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고침받을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했던 사람이 이 여자만 있었겠습니까? 애워싸 밀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막 옷을 만진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 잡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불길한 자가 왔다 소리 지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옷술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간절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기도의 제목 내려놓고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요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마치 주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손을 내미는 그때도 주님은 사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손잡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믿음의 손을 내미면 덥석 잡아주시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혼자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요 마치 자기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 제목이 있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나는 미신적인 행동 같은 건 안 해, 나는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사람이야, 뭐 저런 식으로 애걸복걸하면서 저런 기도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을 차려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셔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얼마나 음란한 생각을 하는지, 무슨 욕심이 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것이 용기고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척,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내 삶은 잘 꾸려가고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저는 죽을 몸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위에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보다도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것을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 마주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옷가에 손을 대면서 이미 병이 나았음을 본인이 알았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예수님 스스로 아시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아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에이,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이게 밀치는데 어쩌다가 부딪힌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졌다 라고 하시면서 둘러보셨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는 아는 거죠. 저걸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이거 어쩌다가 나은 것이 아니구나. 주님은 이 여인과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치를 해서 나은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대니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내가 손대기 전에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고쳤다는 사실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단순한 인간, 기적 행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한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셨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과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죠? 따라 안심하라. 애틋하게 따뜻하게 부르시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잘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이 여인, 지금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구원은 무슨 구원이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까라고 할 때는 그 구원은 병 낫는 것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손을 대었을 때 이미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미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병이 나았다는 선언이 아닌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환자도 병 고침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을 겁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로, 신유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아도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고 절망하고 있었고 미래가 없었고 소망이 없는, 그냥 살아있는 송장처럼 산 겁니다. 그런데 그 병치유와 함께 주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도 함께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기적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그 영혼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여인은 옷술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다소 부족한 미신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신뢰한다고 나아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신통한 분 정도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모험하듯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심지어 부족한 생각, 잘못된 생각까지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작은 믿음에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인간 편에서
엄청난 믿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는 제일 작으실 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진짜 믿음은 대단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의지와 결단을 내리고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느냐, 얼마나 분명하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순전하느냐. 이 믿음이 절대로 인간 편에서 믿음이 공로가 되고 자격이 되고 믿음이 무슨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게 헌신하고 믿어야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기독교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돼요. 기적 경험하는데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기적을 보여줘서라도 믿게 하는 거죠. 이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기적이 따로 필요 없고 기적이 일어나던 평범한 삶이든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믿음이 작아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큰 믿음, 강한 믿음 필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헌신도 해야지. 그렇게 작은 헌신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복을 주시겠어? 정도를 넘어선, 이 평균을 넘어선 큰 은금 드려봐 이러면서 그게 믿음의 표시인 것처럼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가르침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헌신이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마치 무슨 물질적인 헌신이나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인간이 쌓아가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와 공적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도 이 여인이 주님께 손을 내밀어 그의 옷자락을 잡은 것은요, 너무 절망적이니까 의지할 데가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께 손을 내민 것이지 그 여인이 무슨 엄청난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엄청난 믿음을 부각시키면 말씀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으십니까? 내가 모아둔 돈을 믿고 내가 믿는 어떤 훌륭한 사람을 믿고 어떤 정치인을 믿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간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과 접촉도 못하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버려진 여인이었어요. 모든 관계가 끼어지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희망의 불빛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저렇게 하셨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들으면서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군중들이 둘러싸인 그곳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복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실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에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치의 병, 몸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모든 가족을 떠나야 됐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져야 됐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이 살고 미래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난치병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연봉이 좀 더 오르고 조금 더 큰 집에 더 좋은 자동차,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신기루를 붙들고 허망한 세상을 계속 허망한 목표를 향해서 살고 있다면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절망적인지 모르니까 주님을 안 찾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곳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면서 무슨 목표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폼 잡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고 폼을 잡는데 결국 속엔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처럼 나는 절망적이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지금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 초대해야 되는데,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 월급이 적어가지고 부끄러워한다,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절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접한, 예수님을 만난 그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살리러 가는 중에 끼어든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또 숨어 살아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주변인 취급하지 않고 똑같이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회당장이 자기 딸 살려달라고 오라 그럴 때 가시는 길에 만날 이 여인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시고 지나가면서도 만날 그 여인을 살릴 목적을 갖고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 내밀기 전에 주님은 사실 우리 손잡아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에게 절망해야 돼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고 천국의 참된 평안을 누릴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를 증명하라고 해요. 난 품격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반듯한 사람이야, 나의 멋있음을 증명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풍성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진함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더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내 뜻대로는 다 안 되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우리 뜻 되게 하시고 우리 뜻이 주님의 뜻 되게 하셔서 주의 뜻에 더 순종할 자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아주 작은 신음에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천국 백성의 복됨을 누리고 싶은데 제가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작은 숨결에도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내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만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 내미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 주시고 지금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약한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다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피할 길을 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히 갖추어져 주님 앞에 멋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복됨을, 그 평화로움을, 그 감격스러움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주님이 지나가셔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옷자락이라도 잡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절망스러움을 고백하고 주님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 내밀 때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주보 안에 악보가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그에게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데 우리는 몸도 건강한 것 같고 먹고 살 돈도 있는 것 같고 또 내 힘으로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치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정작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좀 버텨보고 어떻게 견뎌보고 여기서 그냥 꾸려나가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정작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갈망하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절망에 빠진 자들이 우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 희망이 없이 그냥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안내해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작은 손을 내밀어도 작은 믿음의 표시만 해도 큰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이 사랑에 겨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에 있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용기 내어 주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격 있는 신앙 하겠다고 남들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내어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또 짐을 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힘들어하며 주님께 손 내밀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 손 붙잡을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면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에 나에겐 절망하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